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양한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지만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떴던 이야기가 6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요한복음에 소개하고 싶은 7번째 표적입니다. 그 7번째 표적, 어찌 보면 죽었던 자가 썩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 속에서 살아났다? 이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눈으로 직접 보지 않냐고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 현장. 지금은 만약에 카메라가 있어서 그 장면을 촬영이라도 했다면,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라도 있어가지고 그걸 촬영이라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촬영할 수 없었기에 많은 목격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던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문헌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놀랍게도 살아난 나사로, 그 나사로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막상 현장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든 아니면 자신의 먼 가족이든 아니면 친구이든 이웃이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가 끝난 후에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떡도 드릴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떡도 얻고. 그런데 여러분, 떡을 주는 의미가 뭐 때문일까 생각했더니, 와,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여러분을 다 초대하고 싶지만 그리할 수 없어서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어느 한 가정의 섬김의 모습. 한 아이의 탄생도 모두 기뻐해서 잔치를, 그리고 떡을 준비해서 나눕니다. 하물며 그 집안에서는 유일한 아들이고 사랑하는 독자일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서는 가장일 수 있는 이 나사로라는 인물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는 그 동네에 충분히 축제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적 공동체의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나사로는 그냥 이웃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얼키설키 가족이에요. 친척이에요.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혈연관계로 맺어진 그 한 동네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놀란 은혜 가운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잔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마침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방문하였으니 그 축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기쁨의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는 꼭 그런 사람만 있지 아니한 사실을 오늘 성경 속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소경. 그 소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립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의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이것이 부모의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조상 잘못인가? 아니면 이 아이가 원래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사람들에 의해서 수군수군되던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었던 그 자리,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자리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보면서 안식일 날 어찌 소경을 눈에 뜨게 했냐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이 요한복음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 앞부분에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 그 베다니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신방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잔치 준비를 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 순간에 또 다른 누군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뻐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분노를 느끼는 것, 이 대조적인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치 인간의 역사의 진리처럼 느껴지고 있기도 합니다. 태초의 인간은 단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다면 단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였다. 하나는 악인이면 하나는 선인이고, 하나는 축복이면 또 하나는 저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또 누군가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비단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행복하다고 할 때 누군가는 그 시간에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 대조되어지고 대비되어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삶의 모습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행복한 삶, 불행한 삶, 내지는 심판과 구원, 축복과 저주가 운명처럼 결정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것이 운명처럼 결정되어서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원래 행복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확정져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이 사람은 심판받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헛되지는 않을까요? 이렇듯 우리 인생에서 대비되어지는 것, 행복과 불행, 슬픔과 기쁨, 또 뿐만 아니라 성공과 실패, 또한 축복과 그 다음에 저주, 이런 서로 대비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신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확정됐으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우리에게 보이신 끊임없는 은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악하고 악한 아무리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는 부모가 없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사나운 이빨을 감춘 독사를 주는 부모가 세상에 과연 어디 있겠는가? 누가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실까요? 구원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주를 원하실까요? 축복을 원하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무엇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것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둠과 빛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두 가지 대비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어찌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반면교사, 즉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그 기회 그리고 그 은혜를 결단코 포기하거나 또는 돌아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두 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단 한 번에 살은 인생에서 주어진 그 기회를 결단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는 것보다 더 강력했던 죽음조차 이겨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현장, 그 현장, 그것을 축제의 자리로 만들고 있으니 과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저는 그것이 오늘날 예배의 자리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자신도 죽어 마땅할 삶을 살았던 제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선 이 예배의 자리, 그러기에 이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을 맞이하여 만들었던 이 잔치는 오늘날 예배의 자리가 아닐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접근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다니에서 이와 같이 축제의 자리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사람과 이거를 정반대로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소개를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잘 기억하셔서 이왕이면 내가 비록 이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돌아서면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길을 바꾸면 됩니다. 아직 나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적인 것부터 한번 접근해 들어볼까요?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상황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1절, 2절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자,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뭐하고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방을 하셨던 것이죠. 자신의 집으로 신방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으니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동네에 잔치를 하고, 잔치를 하게 된 배경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잔치를 행하고 있을 때에 거기는 3남매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나사로. 이 세 사람 중에 우리가 장녀라고 볼 수 있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히 일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 옆에 누가? 나사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오늘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으니 3절에 마리아라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잔치 자리에 부정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속에 또 하나에 등장하고 있는 가롯 유다라는 인물이에요. 자, 가롯 유다가 무엇에 대하여 지적을 하게 되냐면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고 지적을 합니다. 뭐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에 아주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 장면을 보고 가롯 유다가 뭐라고 지적을 하는지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지적하는 그 가롯 유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 그 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붓는 보고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고요, 생산적이거나 또 뿐만 아니라 그건 굉장히 과소비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을 지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가룟 유다예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되니 생활비를 하고 뭐를 하면 10분의 1 정도 되어지면 제가 볼 때는 10년을 모아야 될 정도의 큰 돈이라고 생각해도 무리 없는 해석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였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랑 대척이 되어서 원수관계였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12명의 제자, 그것도 수석 제자들이에요.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의 헌신된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물론 이 가룟 유다의 지적은 모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야,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야, 이 10년치에 대한 엄청난 이 예산을 한꺼번에 낭비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 예산을 가지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죽어가고는 이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 그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는 것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 지적은 분명히 이성적으로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합당한 얘기예요. 올바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가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와,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려는 의도가 있고, 말은 어떻게 해요? 합리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분히 듣기에는 야, 가룟 유다의 말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 지적을 했던 가룟 유다의 의도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 하지만 정작 자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것은 자기의 주머니에 넣을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 가운데 무엇 때문에 나왔지? 무엇 때문에 베데니 잔치에 이 자리에 나왔을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나누거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공부하러 모였나요? 아니에요. 죽었다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인 자리인 거예요. 그 모인 그 자리에 이 가룟 유다의 의도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이유가 뭘까? 아, 그래, 이기적이었던 거예요. 자기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장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관심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자기에게. 유다의 입에서는 가난한 타인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배려를 고백은 했지만 정작 자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무명의 사람을 보고 자기가 가는 방향에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걸었던 제사장,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신앙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 속에 여전히 원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이고 이익만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가룟 유다와 다를 것 없는 또 하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추구한다면 그 또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을 위한 헌신, 이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가룟 유다는 오직 자기의 유익으로만 돌리는 것은 제가 24년을 목회하면서 수없이 경험하고 목격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교묘하게 돌리는 것은 오늘날의 모습이나 2000년 전 죽은 자를 살렸던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와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뜻밖의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며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던 그 예수님,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교회를 나오면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혹시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여기 뒤에 계신 하나님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디? 여기 뒤에 영상으로 제가 나오네요. 막상 내 눈에 보이지는 않느냐 하나님 대신에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모습을 보고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성경 속에 뜻밖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으니 대제사장의 행동과 그들의 생각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예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기뻐하고 잔치를 배설할 때에 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뜻밖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죽이려는 게 아니었었어요? 누구까지도? 그럼 예수 믿는, 예수를 통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살렸던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무리가 있었으니 제사장이에요. 왜 이와 같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고 이 기적을 경험했던 이 나사로, 이 사람을 죽여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바로 비밀이 11절에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누구를? 나사로가 간증이 됐던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친히 증거가 됐던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보려고 그리고 나사로를 보고자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예수를 못 믿게 가로막고 있는 자들은 남-크리스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작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으로 인하여 실족되어지고 자신으로 인하여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놀라운
그러한 그룹들의 이야기가 오늘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특별히 대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은 누군가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불신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로 인하여 교회를 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있는 축제 예배 자리를 참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고 듣게 되어집니다. 뭐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영적 지도자를 말할 수 있는 목회자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사람들 보고 시험 들고 상처받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교회를 막 시작해서 나온 사람, 이제는 교회를 처음 나와가지고 교회를 뭘 모르지만은 그러다가 보니까는 여전히 주님과 또 다른 세상의 주님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고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님을 얘기하면서 밖에서 또 다른 주님과 가까이, 또 다른 주님이라 그럴 때 어떤 주님인가? 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주자? 굳이 또 거기다 해석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회가 사랑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로가, 권사가, 안수 집사가 신앙적이지 못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놀랍게도 비판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만들어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 잔치 속에 드러나고 있는 부정적인 사례의 두 사람, 제가 쫙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나? 없으리라 믿습니다. 대답 못하는 거는 여러분인가?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병원을 가면은 그 청진기로 이렇게 옷을 이렇게 까가지고 대봅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릴까? 근데 이 청진기를 대면서 뭐가 나쁘다가 얘기를 해요. 진단하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성경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이 물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냈더니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성경은 놀랍게도 나의 정체성,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전 성경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그것이 우리도 있고 저 자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내가 돌아서는 것이, 여기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베다니 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는데, 보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드린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그래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러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9절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막 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러 왔습니다. 왜요? 사실은요, 맨 마지막 11절에 있는 것처럼 보러 온 곳, 만나러 온 것은 뭐 때문에? 믿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사로가 이게 지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피부 이식을 했을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혼자서. 병원에 계신 분들 계시지만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왜?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요즘은 3일장을 하느냐? 죽었다 살아난 케이스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안방에다가 관을 넣어놓고 거기다 부모님의 시신을 올려놨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부슈슈 하고 그 앞에 있는 병풍을 헤치고 나오시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3일장을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병풍이 아니라 우선 못 나와요. 왜요? 냉동실에 갇혀가지고 안에서는 밖으로 밀고 나올 수가 없대요. 냉동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이때 냉장고에 넣었을까요? 아, 넣었군요. 아니에요. 자연 상태의 동굴 속에 넣었어요. 그의 몸에 세마포로 하여서 칭칭칭칭 갖고 있는데 3일이 지났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진물이 줄줄줄 흐르고 심지어는 구더기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걸어나오고 있는 나사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아십니까? 그 천을 다 벗겨서 돌아다니게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기적같이 새 피부가 나왔을까? 상상이 돼 보니까 그랬을까 안 했을까 막 상상이 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은 나사로의 상처는 혹시 그대로 있지 않았을까? 나만 그런 관심 있어요?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도 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비단 이뿐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킬 때요, 그걸 먹었던 사람이 남자 5,000명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비율로 따져본다면 전 몇만 명이 모이지 않았을까를 상상을 해봅니다. 엄청난 사람이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그런 현장, 특별히 죽은 자가 살아났던 이 현장은 평생 한 번 보아야 될, 반드시 보아야 할 그 사건의 현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도 보고 싶었고 그걸 일으켰고 살린 예수님도 보기에 모였던 것이죠.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관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행했던 예수와 가룟 유다를 보기 위한 자리에 참석했던 그들은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닐까요? 물론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호기심으로 인하여, 관심으로 인하여 눈으로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자리에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다니 잔치를 예배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예배를 여전히 보는 거에 머물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때에 따라서는 아내를 보기 위해서, 옛날에 청년 때는요, 학생 때는요, 보고 싶은 여학생을 보고 싶어서 요즘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정말로 교회를 보러, 교회에 온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보러 오는 것처럼, 혹시 이 자리에 잘생긴 저를 보러 오신 분은 계신 것은 아닌지요? 아니군요. 혹시 우리는 예배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닌지를 한 번쯤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십시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그 목적의 대상이 됐던 예수와 가룟 유다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교회를 다녀서 계속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단계로, 그 믿음의 단계는 결국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드림의 단계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고 또한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드리는 자,
예배는 분명히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드리는 것은 자신의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거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 샐러리맨들에게는 모르겠습니다. 11시까지 잠을 잘 수 있는지는 저는 평생 자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가지고 오후까지 주무시는 우리 아들도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는지 너무 신기해요. 근데도 또 자요. 또 자고 또 자고 하루 종일 자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까지 드리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목표고 방향이고 교훈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걸 드릴까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지극히 비싼 거예요. 아주 비싼 거예요. 근데 아주 비싼 이 향유, 그래서 순전하다, 깨끗하다 라고 하는 이 나드라는 향유, 이 나드라는 게 뭐냐면 히말라야산 아시죠? 그 히말라야산에 약 3,000m 고지에서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게 나드예요. 나드라는 식물에 축출해서 만든 향신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곳에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것을 저 유럽 쪽이나 아프리카 쪽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가운데 오늘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극히 비싼 값진 향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향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방문을 해요. 귀한 손님이 누구일까 생각했더니 떠오른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자신의 딸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는 사위? 그래서 백년 손님, 귀한 손님이에요. 특별히 이와 같이 집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방문할 때 꽃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꽃을 만드는 것보다 더 귀한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줄 아십니까? 이 향유를 그 머리에 붓는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에 팔레스타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향유를 두 번째 쓰는 데는 어느 때 쓰냐면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시신에다 뿌린다고 합니다. 방부제 역할. 냄새가 많이 썩어서 냄새 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 비싼 향유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와 죽은 시신에게 뿌려줄 수 있는 이 향유는 당시에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죠. 그럼 마리아는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했었을 때 이 잔치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비싼 향유를 가장 귀한 분에게 드렸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뜻밖의 이것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죽음까지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진 예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까지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드려진 이 귀한 소중한 예배가 단 한 번의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저는 예배의 승리는 여러분 인생의 승리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들을 방해합니다. 뭐예요? 예배예요. 왜?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요? 구원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 감사의 표현으로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시간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그 은혜뿐만 아니라 은혜의 감사뿐만 아니라 내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 믿음, 이것이 바로 예배에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다.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삶, 지난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큰 위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려지는 예배는 이젠 2022년도 이제 예배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해서 드려보는 것은 어떤지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도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지는 것은 어떠한지요?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썩어가고 있을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 속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조직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빛을 발하며 어떤 주님의 놀라운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삶의 산 제사자들이 되는, 예배자들이 되는 것은 어떠한지요? 오늘 그러한 자들을 찾고 부르시며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 역시도 여러분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한 사람의 살아남이 한 가정을 살리게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저는 율전동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세계를 변화시키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복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자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오신 이유, 이곳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 이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는지,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가로막는 역할을 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보기 위해서 왔었을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결단할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값지고 소중한 주님의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내 모습이지만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